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마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부터 9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멘. 여기 별세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별세를 엑소도스 하면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 그럽니다. 출애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 출애굽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1의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또 반복되는 죽음을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별세라고 하는 출애굽의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은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죽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탈출, 세 가지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탈출, 죄로부터 탈출합니다. 두 번째는 질고에서 탈출합니다. 이 질고라는 단어는 병고,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의 수고에서 탈출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질고와 수고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죄질수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죽는다는 이 한문자가 분해하면 뼈 알자와 비수 비자가 결합된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음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이런 형상에서 따온 문자, 이게 죽을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는 자세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는 자세,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탈출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탈출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히랍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죽음을 정의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죄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질고에서 탈출합니다. 이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고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때 질고라는 히브리 단어 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질병을 말합니다. 이 질병은 다양한 병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없는 은총의 세계. 첫 번째는 죄에서 탈출하고, 두 번째는 질병에서 탈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의 수고에서 탈출합니다. 시편 104편 23절,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온종일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수고가 멈추어진다고 하는, 더 이상 수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13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매일 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 반복하는 것이 멈추어지는 순간 우리의 수고,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났다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수고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몽테뉴라고 하는 사상가는 죽음은
삶의 일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끝이 났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은 뭡니까?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별세라고 하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탈출, 두 번째는 질고에서 탈출, 세 번째는 수고에서 탈출합니다.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엑소도스,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까닭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소망, 이런 은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믿음으로 감당하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 복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 머리 들기 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별세라고 하는 엑소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의 은혜를 약속하셨던 그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바르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